안녕하십니까. 교단 성서 가족 여러분. 또, 새벽을 깨우셔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서 제 옷차림도 좀 두터워졌는데요. 감기 조심들 하시고요. 네. 자, 오늘은, 계시록 18장, 네 번째 시간으로 가급적 18장을 오늘 마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넷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정말 이 바벨론이 죄악이 가득 찼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말이죠. 또 노아의 때처럼 죄는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처음에는 사단의 기만술에 의해서 다 속고 있지만은 십자가에서 죄의 본질이 온 우주에 폭로되었고 또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으로 사단의 정치와 그 대리자들과 그 얼굴의 전술과 전략을 우리들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에 가서는 사단이 이제 자기의 것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모습을 숨기지 않고 노골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최후의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아, 7절에 보니까 나는 여왕이요 완전 자요 과부가 아니라라고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을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여왕이라는 것은 여자의 황제, 여자 황제. 다시 말하면 교황권은 교회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예언상 여자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고요. 황제는 총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니까 교황권 자신을 본질을 정확하게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부가 아니라는 것은 음, 정치적인 종교적 세력으로서 정치적 세력이 결탁돼 있기 때문에 자신을 과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분 설령 또 남편이 있다 해도 바람난 여인은 과부가 아니고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기 때문에 과부가 아니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라고 하는 것은 일이 1년의 원칙에서 1년 정도 이런 재앙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갑자기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 47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이죠. 그래서 갑자기 멸망이 이르러 올 거라는 거예요. 이 과부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결단코 뭘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결단코 아, 애통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장담했지만은 그 장담은 에, 객기를 부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면 결국은 이제 이렇게 불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불에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든지 불로서의 이제 심판으로 마지막까지 가게 되는 거죠. 자, 9절에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한 사천 땅의 왕들이 멀리 서서 가로되 그래서 마치 구경꾼이 되고 바벨론은 이제 멸망의 주체자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왕들, 상고들, 뭐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런 여러 바벨론의 습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제외된 것처럼 여기지만은 이것은 그게 아니라 아, 이 사단이 이제 주체자이기 때문에 그 멸망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바벨론에 이제 소속된 그 단체들은 아주 직격탄을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 거기에 참여를 한 모든 악한 악인들은 결국은 다 함께 멸망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한다. 이따 상고, 상품, 이것은 이제 경제권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멸망의 주체자인 바벨론이 이 경제적인 주권을 가지고 휘두르다가 결국 망하게 되니까 거기에 휩싸였던 그 경제적 그에 관심과 모든 초점을 두었던 상고들이 결국은 애통하는 그 애통이 더 크고 결국 그 자기를 속여서 그렇게 했던 존재인 바벨론에 대한 그 시기와 증오, 야 이러한 속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억울함의 표현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교황권과 이 바벨론의 주체자인 교황권과 이 경제에 대한 상당 연관관계를 잠깐 시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오바마에게 책을 한 권 선물했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이라고 그랬습니까? Charity in Truth. 다시 말하면 진리 안에 살아있는데 그 내용에 교회와 정부의 연합 그리고 상업을 통제해야 된다. 사회주의 정책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코치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교황이 미국에게 말이죠. 그래서 교황청의 주요 사업에 금융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경제적인 문제에 관심 많고, 그거로 결국은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직접 칼로 프로테스탄트를 종교 재판으로 해서 다 죽였지만,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는 돈과 권력, 정보, 조직 이러한 어떤 경제권을 가지고 세계를 주무르겠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재산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바티칸의 재산 대단하다. 스페인 영토의 3분의 1이 바티칸의 소유로 돼 있고 남미 또 세계 전역에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재산이 축적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괴가 있고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금괴가 바티칸에 지금 배치되어 있죠. 자, 그러나 거기에 반해서 미국은 많은 부채들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미국의 경제권을 교황이 도울 필요가 있을 때가 온다. 교황은 돈을 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법령 제정에 상당 영향을 끼칠 것이다. 결국 미국은 경제 문제로 교황의 요청 수락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요일 강제 법령이 미국에서 흐르기 시작하면서 즉시 이제 내셔널 선데이로 세계적인 법령으로 치달아 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 일호 법령을 종교적인 문제로 걸지 않고 세계 질서, 평화, 그리고 경제적인 것으로 내세우면 누구나 다 굴복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바티칸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교황청이 있고 예수회가 행동대장이 있고 거기에 많은 어, 단체들 그러한 조직들이 존재하는데 국제은행 그다음에 경제조직 이러한 것들이 꼭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음, 어제 여기까지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이 교황권의 부와 미국의 경제 위기의 상관관계를 특별히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야기와 접목해서 이해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어, 제가 예고해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역사적 사실이 어, 이 마지막 그 미국 경제와 이 교환권과 미국 경제와의 관계를 갖고 있게 되는가? 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표상적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 마지막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계시록 13장 우리 공부했습니다마는
선악의 쟁투의 당사자 세 주인공을 잠깐 소개해 드릴까요?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양부터 먼저 표현합니다. 미국이죠. 예. 바다에서 올라오는 복합짐승 교환권입니다.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끝까지 절하지 아니하는 존재들 하나님 백성이 존재하겠죠. 뭐 이제 666 짐승의 표를 막 강요를 하지만은 결국은 우상에 절하지 않는 남은 백성들이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세 부류로 이렇게 좀 생각한다면, 자, 에스더의 투쟁의 당사자 세 주인공을 접목해 보겠습니다. 자,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양 미국과 같은 역할을 예, 표적으로 한 존재가 누구냐? 예, 페르시아의 왕 아하스에로 왕이죠. 에스더의 남편이죠. 예, 정말 대단한 왕입니다. 자, 먼저 이 아하수에로 왕과 미국과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대단한 부를 누린 왕입니다. 127도를 다스리면서, 예, 대단하죠. 예,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면 말이죠. 막, 120일 동안 막 잔치를 베풀고, 대단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의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여기 부함과, 부가 뭐죠? 예,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겁니다. 엄청나게 부가 축적돼 있어요. 왕이니까 그렇겠지만은 세계를 그 당시에 지배하는 왕으로서의 최고의 부를 얘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위험의 혁혁함을 나타낸다라고 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미국이 상당한 부를 전 세계적으로 끼치고 있는 그런 나라죠. 경제권 제1위입니다. 대단하죠. 네. 그 부분을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와 미국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 하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교환권으로 접목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요 존재가 결국은 이 바벨론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교환권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자, 잠깐 볼까요? 하만이 이제 어떻게 출연하는가? 여기 보면 그 에스더서 1장 13, 14절에 보면은 처음에 이제 왕이 그 바사, 페르시아와 메디아 일곱 방백을 이제 선출하는데, 최고의 이제 그 관리인들이죠. 방백들인데, 가르스나, 세다, 아마스다, 뭐 여러 일곱 명이 있는데, 여기에 누가 없습니까? 예, 이 하만은 없었어요. 하만은 없었는데, 여러분, 이 에스더 3장으로 넘어가면은 그 후에 아하수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라다다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렸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예. 자, 갑자기 말이죠. 혜성처럼 드러나죠. 예. 아각 사람 하만. 예. 만약 다니엘 7장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요. 예, 작은 뿔 교환권은 처음에 아주 은근슬쩍 작게 올라왔다가 갑자기 세계를 장악하는 큰 존재로 성장을 하는 모습과 비슷하죠. 자취도 없다가 살짝 올라왔다가 갑자기 제2인자가 됩니다. 아수어로 다 2인자가 됩니다. 근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각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아각 사람 하만. 그럼 아각이 누굴까요? 아각. 여러분 아각의 출처를 좀 볼까요?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무엘 상에 보면은 그 사울이 전쟁을 하는데 아말렉과 전쟁을 하죠. 근데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서 이 비행을 저질러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다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남기지 마라고 그랬거든요. 특별히 아말렉의 에, 정말 과거의 추억이 있어요. 여기 15장 2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향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말렉은 남기지 말아야 돼. 예,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잖아요. 우리 다 공부했습니다만. 이 아말렉은 말이죠.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아주 핵심 길을 막아서고 에, 마지막까지 괴롭혔던 그 아말렉. 실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도말을 해서 사단의 악을 징치하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아말렉은 살려두면 안 된다. 모두를 다 끝내야 된다. 왜냐? 악이 너무 많이 서려 있기 때문에 이걸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호수아와 이제 모세의 손을 드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아말렉이 에, 이제 멸절이 됐는데 에, 여기 보니까 그 사울이 이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아말렉을 쳐서 다 진멸을 했지만 남겨둔 게 있어요.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남겨둔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다. 아각이 나오죠? 아말렉 사람 왕 아각. 아각을 사로잡았어요. 처단해야 되는데. 예. 가장 먼저 처단해야 될 게 이 아각인데 아각을 살려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15장 9절에 보면 악악과 다른 것도 좋은 것들은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아주 노골적으로 거절한 존재가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왕권을 잃어버리고 끝내 이제 다윗에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아각이 이제 누구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각 사람 하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말렉의 그 왕권의 후예가 바로 누구냐? 하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건 아주 사단의 가장 그 가까운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로부터 굉장히 혼이 납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 이 유명한 말을 이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말렉을 처단합니다. 여기 보면은 음, 아말렉을 처단하기 전에 먼저 선언하죠. 왕권을 버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제 왕에서 물러나게 할 거다. 예, 아주 엄중한 그러한 선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각을 찍어 쪼갰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하죠. 자, 이렇게 죄는 마지막 징치가 된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죠. 이걸 이제 모르도게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만과 모르도게 정적입니다. 서로 대적입니다. 원수간이 됩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경배,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경배입니다. 여러분, 선악의 대쟁투의 가장 이슈가 뭐라고 그랬어요? 경배입니다. 누구에게 경배하느냐? 하나님께 경배하느냐? 사단에게 경배하느냐? 역시 하만과 모르도게의 싸움도 이 경배 문제로 서로 다투게 되는데요. 자, 에스더 3장 1절 3절에 보세요. 2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왕의 명령이 하만에게 꿇어 절을 하도록 했다. 여러분 아까 왕 아하수로 왕을 우리는 미국이라고 적용을 했죠. 그럼 하만은 법안권이거든요. 계시록 13장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어요. 네, 이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을 누가 해주느냐? 미국이 해주거든요.
미국이 그 일을 대신해 줘요. 그래서 첫 번째 짐승에게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그 존재에게 절하라. 여러분 공부 다 했죠. 예, 이게 그 포맷으로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 절대로 거기에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경배합니다. 결코 인간에게 이런 엉뚱한 존재에게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왕의 명은 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요 법령과 연관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날마다 권하여 모래가 듣지 아니하자 하만이 모르드게를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죠. 네, 노할 수밖에 없죠. 사단이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그 자들에 대한 그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안식, 제7 안식 예수 재림교를 향한 사단의 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고 계시죠? 자, 3장 6절에 보니까 저희가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고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유대인들을 싹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를 싹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적 혈통의 통로인 유대인들을 싹 죽이면 예수님의 초림이 정지되는 거죠. 이런 엄청난 이 쟁투, 이 경배를 사이에 둔 쟁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하만이 아하수르 왕에게 가서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저희를 진멸하소서. 법률을 가지고 따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라고 하는 또 창조주와 구속주인 이 안식일 계명에 거절을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백성들을 자기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법률에 어긋나는 종족들이 있으니까 다 죽여야 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을 마지막 죽이라고 명령하는 그 명령권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일호 법령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셔널 선데이 로가 뭡니까? 일요일을 숭배하지 아니하면 모두 법적으로 조치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거기에다가 매매를 못하게 함으로써 경제권을 박탈시키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재밌는 것은요, 여기 보니까 왕이 옳게 여기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다. 여러분, 지금 아각 사람 하만이 이 명령을 따라주시면 예, 내 재산 중에서 많은 것들을 1만 달란트 대단한 겁니다.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치겠다. 여러분, 교환권이 마지막 경제권을 가지고 미국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아하수에로 미국을 표상한 이 아하수에로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예, 경제적인 것을 제시하면서 이 법률을 이뤄가도록 하는 거. 얼마나 정확한 표상적 의미입니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아,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깨달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했죠? 예. 마지막 때는 이렇게 몰고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이렇게 다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여러분, 여기 이제 제가 성경절은 쓰지 않았지만 하시는 거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에, 다 죽게 됐잖아요. 다 죽게 되었을 때 이를 살려낸 존재가 누굽니까? 에스더. 예. 왜 모르도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하죠. 너만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다 죽는다. 그러니 왕 앞으로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할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생명을 걸고 나아가 결국은 민족을 살려내게 되죠.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생명을 건 각오와 결단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취미 문제 아니에요. 이거 애들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문제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각오가 이 남은 백성들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네. 정말 이 시기는 결단의 시기가 돼야 돼요. 이렇게 말이죠. 세속적으로, 영적으로 타락되어지고, 여성의 정체성이 없는 동성애가 들끓고, 경제가 말이죠. 이 전 세계를 말이 좌지우지하면서 말이죠. 돈에 미쳐 있고, 네, 물질에 묻혀 있는 이 심지어는 이러한 정신이 교회 안까지 파고드는 이 시기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각오가 이 마지막 백성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다 졸며 자고 있다니까, 지금. 왜요? 예언을 공부도 안 하고, 오라고 해도 오지 않고.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죠.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14절 바벨로나 네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에게서 떠났다라는 말, 이 과실이 떠났다라는 말이 뭘까? 이 헬라어로 아포라인데 과실들이라는 말이 있고 과실이 익는 늦여름이나 가을 시기. 시기적인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언어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바벨론이 그 음행의 결과들을 즐길 수 있는 시기가 이제 끝났다. 예, 이제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예, 다시는 보지 못할 거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 15절서부터 19절은요, 장황하게 길지만은 다 설명했던 겁니다. 바벨론이 인하여 이제 멸망해 갈 때 멀리서 상품, 상고들, 고난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고 여기 멀리 서서 뭐 이원화된 것 같지만은 직격탄을 맞은 것은 바벨론이 맞는 거고 이 사람들 멀리서 관망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본인들도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예,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함께 그들이 애통하고 정말 화 있다 화 있다 하면서 일시간에 망하였다. 18장 19 마지막 절. 그래서 멸망하는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이제는 완전히 이 악한 종류의 그 무리들이 다 멸망하는 모습들 보여주시고요. 이제 그 반대로 구원을 받을 자들 있죠. 성도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예, 뭐네 종류로 이제 분류하고 있지만 하늘은 타락한 지구 위에 거주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우주 거민들, 성도들은 수많은 순교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진리를 고수하고 악에 물들지 않은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는 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존재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별을 증거했던 기별자들, 이 모든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죠. 그들은 모든 충성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마침내 승리의 계가를 부를 것이라고 하는 사실로 귀결을 짓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즐거운 그러한 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느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기 조사 심판 문제가 또 나오죠. 예, 신원하는 심판이라 이거예요. 신원하는 심판이 뭐예요? 이게 정죄된 심판이 아니고 vindicated. 다시 말하면 옹호하는 심판이에요. 변호받는 심판이에요. 예, 죄가 있지만은 그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그 마지막 결정적 결정 심판입니다. 그렇죠?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신원하시는 심판, 이 신원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나와요.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게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예. 여기 이제 뭐 이거는 다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 그때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영혼불멸설을 또 주장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표현들이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건 의인화를 한 문학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그랬죠. 정말 몸을 떠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우글거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치 가인의 피가 내게 호소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순교자들의 그 죽음에 그 죽은 것들이 이제 죽음 그 한 것이 너무 억울한 게 아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원해서 하늘의 구원으로 이끌 거라고 하는 표현들을 이렇게 한 것뿐인 거 말씀 다 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 7장 22절에 조사 심판 얘기하면서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하셨다라는 표현들이 여기에 계시록 18장과 연관하여 나타나는 거죠. 예. 바로 이러한 대재앙에 앞서서 이런 신원의 심판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여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 큰 맷돌 같은 애인데 요한은 바벨론의 마지막 운명을 바다에 던져진 순식간에 빠져버리는 맷돌 같이 큰 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 말이죠. 물에 던져지면 삽시간에 그 바다 밑으로, 물 밑으로 깔았는데, 그냥 돌도 아니고 큰 맷돌이 떨어지면 완전히 수장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바벨론이 결국은 이렇게 수장되어 멸망될 것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맷돌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 나오는데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시촉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릴 것이 나으니라. 여기 하나님을 거절하고 또 사람들을 실망케 만들고 하는 그러한 거짓 지도자들 결국은 맷돌을 그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듯이 완전히 멸망할 거다라는 표현이고요. 여기 같이 몹시 떨어져 할 때 이 몹시라는 말은 헬라어 허르메에서 파생된 허르메바인데 격동적인 행동이나 갑작스러운 습격을 묘사할 때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멸망이 종결된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 소리가 결코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거다. 예, 뭐 세공업자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같은 상징적 표현이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 18장 23절,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추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로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 보였느니라. 예, 멸망에 대한 확실한 선언을 하고 끝납니다. 누구의 멸망이요? 네,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바벨론의 큰 바벨론 그리고 그의 딸들의 또 거짓 것들의 모든 것들이 이제 마지막을 구한다라고 말씀하면서 계시록 18장이 맞춰지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내일이 아니네요. 월요일 날서부터 있는 계시록 19장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도 정확하고 분명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해력은 왜 이렇게 아둔할까요? 일부러 이 말씀을 이해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요.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했으면 따라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까지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기별 증거하는 백성까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